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교회 오영신 선교사입니다. 창세기 25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주님 안에서 참 너무 많은 은혜를 입은 것 같고 또 사역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참 많은 축복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근데 축복을 입은 또 많은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미련하다는 것. 여러분 미련한 게 좋은 거죠? 미련하게 안 보이고 싶지만 참 하나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또 천한 것들을 택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한 자가 맞죠?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몇 년 전에 한번 목사님께 상담을 신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러시아에 있었는데 러시아 캠프에 갔다가 오후에 그냥 목사님 특별한 일이 없으셔서 잠깐 물었어요. 목사님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잠깐 생각하시더만 바로 대답을 주셨습니다. 너도 못했잖아 그러시더라. 맞잖아요. 제가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정말 저는 공부를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못했습니다. 성적을 발표할 때 이제 시험을 치고 나면 이제 성적을 발표할 때 친구들이 다 제 차례가 되면 귀를 기울여요. 이번에는 오영신이가 몇 점을 받을까? 거의 최하점이죠. 한 번은 수학 시험을 봤는데 제 점수가 4점이었습니다. 25문제에 4점이면 한 개 맞은 겁니다. 막 웃어요 주변에서 친구들이. 그런데 선생님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채점에 E 있는 사람 손들어라 하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또 손을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겼을 때는 2개가 맞았거든요. 8점인데 왜 4점이라 하지? 그래가지고 나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당당하게 나가서 따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더만 저보고 미안하다는 거예요. 잘못 매겼다는 겁니다. 뭘 잘못 매겼냐면 하나 맞는 거 그걸 잘못 매긴 거예요. 원래 틀렸는데 그걸 잘못 매긴. 그래갖고 탁 껐더만 빵점. 여러분 참 공부 못하면 인생도 못 살아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공부 못하면 인생도 불행해져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야 되는데 저는 너무 좀 복되게 인생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드니까 내가 모자라는구나, 내가 미련하구나, 이런 나를 믿고 사는 게 문제지, 이런 나를 믿지 못하고 교회를 믿고 종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그게 완전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제 문둥이 4사람 이야기 들었잖아요. 성 안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지혜가 무슨 자기를 살릴 수 있습니까? 성 안에서 고통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지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지혜는 성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4명의 문둥이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갈 때, 그게 이 성을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읽으면서 참 신기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21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몇 살에 했습니까? 40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잉태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를 한 거예요. 당연히 간구하겠죠.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냐 하면,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듣고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야곱과 에서거든요. 근데 그때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밑에 보면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고 기도하죠. 여러분도 기도하죠. 저도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20년 지났는데도 간구합니까? 하도 뭐 형식적으로 할 줄 모르겠지만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기도하다가 몇 달 지나면 사라지고 잊혀지죠. 야, 이삭은 어떻게 20년을 기도했을까?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번 제 딸한테 물었어요. 야, 너 20년 기도해 본 적 있냐? 하니까 제 딸이, 아빠 나 아직 20살도 안 됐어요 가더라고요. 아, 그래? 여러분, 20년 동안 진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20년을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시면 응답받는 기도를 알게 되실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게 왜 신기했냐면, 저도 97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첫 번째 이제 딸을 낳았을 때가 7년 만에 낳았어요. 미국 LA에 이제 선교를 가서,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저도 제가 애를 못 낳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뭐 결혼해서 빨리, 자매님들이 빨리 애 낳아 주신 분들은 진짜 감사한 줄 아셔야 되고, 세월이 걸려서 애를 낳은 분 있잖아요. 마음을, 심정을 알 겁니다. 그 아내가 한 3번 정도 유산을 하고요, 4년, 5년, 6년 가는데 여러분 진짜 마음에, 뭐 내가 일부러 안 낳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절망이 막 찾아와요. 진짜 누가 무슨 소리 안 했는데 한 4년, 5년 지나니까 진짜 마음에서 절망의 소리가 너무너무 들리더라고요. 그래, 나는 안 되는갑다. 나는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소리가 진짜 너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는 참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이삭은 20년을 간구할 수 있지? LA 있을 때였습니다. 박욱수 목사님이 한 번은 집회를 오셨어요. LA 교회 집회를 하시는데 저희 부부를 부르신 거예요. 저한테, 야, 너네들은 왜 애를 안 낳냐 그러시는 겁니다. 아픈 걸 찌르시는 거죠. 안 낳는 게 아니고, 목사님, 병원에 가니까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뭐가 몸이 좀 안 좋고, 어떻게 이제 형편을 이야기했죠. 유산을 몇 번 했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듯이 이삭이 자식을 얻듯이 그렇게 주시려고 하는 거야 하시면서 가신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듯이 이삭에게 자식을 주듯이 그렇게 주려고 하신다. 그날 저녁에 이제 대전도 집회 기간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식을 낳았는지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집회 기간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저 들으라고.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1년 뒤에 저희들이 애를 낳았어요. 진짜 너무 신기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의사가 하는 말, 아내가 몸이 어떻고 뭐가 안 좋고 이런 말만, 이런 형편, 그리고 정말 저는 큰 절망에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주듯이 이삭에게 자식 주듯이 우리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쪽으로 옮겨주시는 겁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미련하기 때문에 참 많은 실수를 합니다.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어리석은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진짜 곤란해하고 어려워하고 당황할 때, 힘들어할 때 꼭 목사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 바라봐라. 그때마다 그 음성이, 말씀이 들려오고 교회로부터 말씀이 들려오고, 여러분 정말 너무 신기한 건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뭔지가 조금씩 보여가는 거예요. 아, 신앙은 특별한 게 아니구나, 어려운 게 아니구나, 힘들고 뭐 고통스럽고 뭔가 심한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교회로부터 나오는 저 음성을 믿으면 되는구나,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제 삶은 그렇더라고요. 내가 목사님 말씀을, 교회 음성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생각하고 좀 달라도, 내 마음하고 좀 달라도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아, 이게 주의 음성이구나, 이게 교회 음성이구나, 이게 종의 음성이구나.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주님이 도우시겠다. 목사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은혜도 입었지만 지난 1년 반 정도 바욱소 목사님께서 이제 유럽을 들리셨습니다. 아프리카를 가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유럽에 들리셔서 우리 선교사들을 파리에서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안 보입니까? 미국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안 보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똑같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똑같다. 여러분, 신앙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이 올라와요. 저도 생각이 올라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지? 아프리카하고 유럽하고 어떻게 똑같지? 어떻게 미국하고 우리가 똑같지? 다르잖아. 여러분, 내 생각이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이 생각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난 바보야, 나는 미련해,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 내 생각 따라가 봤어. 근데 잘된 게 뭐가 있어? 내 생각보다는 교회 음성이 지혜로운 거야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면서 일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1년 반 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생각을 해보. 그래, 똑같구나. 내가 볼 때는 똑같지 않지만은 목사님이 저렇게 똑같다고 하시면 여러분 종의 눈에 똑같다고 하셨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냥 똑같다고 하시진 않을 거잖아요. 분명히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계실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걸 뭔가 알고 계실 건데 뭐 내가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고 다 봐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믿는 거죠. 아, 그래, 똑같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똑같다고 믿고 해야 되는구나. 아프리카처럼 일을 해야 되고 미국처럼 일을 하고 한국처럼 일을 하고. 이제 그때 겨울인데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제 포럼 투어스 영화가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기간이었죠. 저도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국을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티켓을 팔아서 극장에서 뭐 어떤 상영관에서 상영하고 티켓을 팔아서 합창단을 후원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성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번에는 한국처럼 후원을 한번 받아봅시다. 후원을 받아가지고 사람들 초대하고 우리도 합창단 한번 후원해 봅시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니까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똑같으니까 그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믿으면 해야죠. 그래. 그러니까 성도들이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목사님 우리가 무슨 후원을 받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 안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러분 일단은 첫 번째 성도들도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일단은 하나님의 뜻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르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한 번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옛날 이야기를 먼저 했죠. 옛날에 박진사하고 이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박진사 집은 너무 잘 되고 이진사 집은 너무 안 되는 겁니다. 물은 거예요. 이진사가 자네 집은 어떻게 이래 잘 되나? 우리 집은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어. 그럼 자네 집에 한번 가보세. 간 거예요. 가서 집안을 둘러보더만 박진사가 이진사한테 자네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게. 아들을 불러보게. 그리고 아들한테 외양간에 있는 소를 지붕에 올리라고 한번 이야기해보게. 아이고 이 사람 말이 되나? 아 그래 한번 해보게. 알겠네. 아들아 불렀어요. 예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너 외양간에 있는 소를 당장에 지붕에다 올려라. 아들이 갑자기 눈이 둥그레지면서 아버지를 쳐다보고 아버지 정신 나가셨습니까? 소를 어떻게 지붕에 올립니까? 아버지 말도 안 됩니다. 뭐 안 되는 이유를 뭐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알았다. 박진사가 이제 우리 집에 한번 가보게. 자기 집에 간 아들을 불러서 똑같이 시킨 거예요. 아들아 소를 지붕에 올려라 지금 당장. 예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갖다 놓고는 아들, 손주, 며느리 다 불러가지고는 자 이제부터 우리 소를 지붕에 올린다. 여러분 나무 사다리로 소를 지붕에 올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는 건데 일단 해요 안 해요? 아버지 음성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진사가 깨달은 거야. 아 이제 알겠네. 자네 집이 왜 이래 화목한지, 자네 집이 왜 이렇게 번성하는지 이제 알겠네. 깨달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성도들한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름을 바꿨어요. 기쁜 소식 프랑크푸르트 교회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소를 지붕에 올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맞든 안 맞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의 종이 똑같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 하고 이제 나간 거예요. 나가고 있는데 제 딸들이 카톡이 왔어요. 아빠 왜? 그러니까, 아빠 소가 진짜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차 타고 가다 보니까 어디 진짜 소가 여기 여러분 그림에 보이죠?
이 자동차 딜러인데 판매장인데 그 위에 사람들이 이게 전시품으로 소를 진짜 소가 아니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보더만 아빠 진짜 소가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저도 보고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소가 지붕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해 겨울에 우리가 후원을 했는데 결론을 말하면 후원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뭐 합창단 후원도 못 하고 뭐 후원 제대로 하나도 못 받았죠. 근데 이제 여러분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과에 집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과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결과를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여러분 신앙은 과정입니다.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믿을 거냐. 여러분 그래서 이 과정에는요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말씀과 눈에 보이는 현실 사이에서 수많은 갈등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갈등 없이 믿음을 배울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냐 이게 길이냐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아도요 실제 삶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발을 디디고 나가면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정말 바른 길인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 결과가 어떠냐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뭐가 중요합니까? 종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지. 결과는 여러분 안 됐거든요.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종의 음성을 믿는 게 중요하지. 믿었어요. 똑같다. 그래도 똑같다. 안 돼도 똑같다. 2월 달이 됐습니다. 그렇게 12월 1월이 지나갔어요. 2월 달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난민들이 유럽으로 들어왔어요. 많은 난민들이 집을 잃어버리고 600만 명이 들어온 거예요. 유럽으로요. 제가 키예프에 우리 유규 선교사님 계시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우리 선교사님 잘 알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어디로 피난 가실까. 그래가지고 유럽에 알아보니까 나라들 많잖아요. 유럽에 알아보니까 독일이 난민들한테 대우를 제일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독일로 피난 오십시오. 이게 때마침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건물이 커요. 건물이 여기 저희 프랑크푸르트 선교 센터인데 3층이 마침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 독일로 피난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로 피난을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야 전쟁이 아니면 이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올 일이 없는데 자기 삶 속에 머물러 살겠죠. 자기 나라에.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다른 건 모르지만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유 목사님하고 함께 이제 뜻을 합쳐가지고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이제 저희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아니고 편지가 왔어요. 우리 교회 건물을 경매에 넘기겠다. 한 달 뒤에. 내가 너무 놀란 겁니다. 이게 얼마짜리 건물인데 어떤 건물인데 우리가 매달 이제 독일 은행에 이제 돈을 빌린 게 있어가지고 갖고 있는데 잘 갚았거든요. 매달 뭐 다른 거는 못 내도 이거는 이제 매달 착실하게 갖고 있는데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매달 갚는 것도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특별 상한이라고 있어요. 한 1,300만 원 정도를 1년에 이제 갚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독일 법도 잘 모르고 한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돈이 있으면 갚고 돈이 없으면 안 갚아도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이게 제 생각이었죠. 갚아야 되는 건데. 근데 은행 편에서는 몇 년을 참아준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뭐 매달 갚는 게 이제 빠듯하니까 1년에 이제 특별 상환은 못 하고 있었는데 은행은 괘씸한 거죠. 몇 년을 기다렸는데도 한 번도 성의를 안 보이고 해가지고 참다 못 해가지고 한 달 안에 모든 돈을 다 갖고 자기 은행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게 어떤 건물인데? 은행에 다시 전화해보고 막 하는데 안 봐주는 겁니다. 냉정하거든요. 독일 사람들 한번 딱 돌아서면 너무 냉정하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은행을 알아보는데 이쪽 은행에서 쫓겨났는데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고 이제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때 이제 교회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이 은행에 돈을 다 갚고 한 달 안에 나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경매 넘어가는데, 저한테 그래요. 일단은 한국 교회 이야기해서 좀 빌리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 이야기해가지고 급한데 빨리 빌리고, 우리가 떼먹겠다는 게 아니고 빌리고 한국 교회 다달이 이래 갖겠다. 그리고 새로운 은행 찾을 때까지만 그래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상상이 돼요. 야, 이제 만약에 일이 잘못되고 경매, 한 번도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야, 이거 내가 선교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치는 거냐. 안 그래요? 이게 어떤 돈인데,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해서 한 돈인데, 그러면 나는 야, 이제 한국에 불려가서 이제 노가다 할 거 아닙니까? 노가다 해가지고 벌어가지고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죽을 때까지 갚으면 1억 갚겠나? 1억 갚아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 큰 건물을 막 혼자서 막 걱정, 근심, 염려가 되는 거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비싸거든요.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마음에는 그렇다. 제가 뭐 제대로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걸 형편이 두려워서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피해버리면, 하나님 의지하는 길을 피해버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면, 야, 내가 건물을 잃었을 때 끼치는 손해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쓰면 이게 훨씬 더 큰 교회 안에 피해를 끼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아는 박 목사님을 생각했을 때, 목사님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하나님 의지하자. 그 교회 이야기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진짜 가슴이 너무너무 쫄이는 겁니다. 잘못될까 봐. 근데 진짜 하나님이 감사하게 진짜 경매에 넘어가기 이틀 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래 참 건물로 인해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는데, 야,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셨는데 왜 해결해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 복음 전하는데 온 마음을 쏟으라고 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이제 기쁘잖아요. 기쁘고 너무 감사하니까 우크라이나 복음 전하는 일에 이제 마음을 다 쏟아 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우크라이나 학생들을 한 50명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여름에 우리 한국 세계대회를 나갑시다. 댄스 대회를 나갑시다. 댄스 대회 나가가지고 우리가 보여줍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돕는지. 하나님 우리 돕습니다 해가지고 학생들을, 우크라이나 젊은 학생들을 한 50명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매일 댄스 연습하고 이제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시간이 다가가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비행기 값이 없는 겁니다.
비행기 값이 한 사람이 그때 1150불이었거든요. 50유로. 불하고 달러하고 거의 비슷한데 달러보다 조금 세요. 우크라이나 사람 월급을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월급이 300불이라 하더라고요. 한 달 월급이. 많이 받으면 400불이래요. 그러니까 한국 갈 비행기 값 뭐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못 낸단 말입니다. 근데 학생들한테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돕습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해서 부딪힙시다 하고 이제 큰 소리는 쳤는데 시간은 다가오는데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루프트한자, 대한항공, 아시아나에 메일을 보내갖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그때 여러분 시간이 다가오니까 새벽 3시, 4시고 그냥 매일 눈이 그냥 떠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한국 못 가면 이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안 그래도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데, 야 역시 하나님 우리 안 돕네, 이 마음 가지면 얼마나 실망할까. 하루는 제 딸이 이야기해요. 아빠, 제가 이제 막 비행기표 막 알아보고 있으니까 후원 받으려고 막 알아보고 있어요. 아빠, 그래. 왜? 자기 친구 중에 학교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친구 아빠가 루프트한자 부사장이래요. 루프트한자 회사가 뭐 여기 대한항공보다 훨씬 큰 회사거든요. 독일 제일 큰 항공회사인데 부사장, 루프트한자 부사장 만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야 진작하지. 그래가지고 아빠 좀 만나게 해줘. 그러니까 이제 친구 통해 가지고 이제 로비를 해서 만난 겁니다. 이래 만나니까 만나지는 거예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학생들 한국에 데려가고 싶은데 루프트한자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이분이 죄송합니다, 작년에 루프트한자를 그만뒀다는 겁니다. 김 빠지는 거예요. 마지막 희망인데. 근데 제 마음에 막 너무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지금이라도 빨리 포기해야 되나? 빨리 학생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번엔 안 될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돈은 없는데 이걸 뭐 계속 밀어붙여야 되나? 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말 들을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해서 나갑시다 하면 성도들이 아이고 저 봐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내 말 들을까? 안 들을 것 같고, 진짜 이 갈등 진퇴양난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작년이죠. 작년 바욱스 목사님이 브라질에 가셨다가 한국 오실 때 늘 브라질이 지구 반대편인데 이쪽으로 오셨는데 처음으로 유럽을 통과해서 오신 거예요. 한국으로 가실 때. 독일에,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있으니까 형제 자매들이 있고 하니까 목사님이 만나고 싶으셔가지고요 오신 겁니다. 이제 그때 참 우리가 행사에서 사람들도 참 많이 오고 참 많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고 정말 기뻐하고 그랬는데, 그날 이제 제가 얘기 들으고 싶은 게 뭐냐, 목사님이 이제 사택에 오셨어요. 대부분 사역자들이 이제 행사 준비한다고 행사장에 가 있고 한 사역자들이 한 대여섯 명 있는데 둘러 앉아 있는데 사택에서 목사님이 의자에 딱 앉으시면서 앉자마자 뭐라고 하시냐 하면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어떤 도움보다도요 가장 큰 도움이 믿음입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떤 도움보다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에 힘이 막 불끈 솟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진짜 제가 그때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야 학생들 모아놓고 이제 한국 가자고 하나님 돕는다고 큰 소리 쳐놨는데 형편을 보면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근데 목사님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움 형편은 안 사라지죠. 형편은 있지만은 내가 두려워하지 말자. 만약에 내가 두려워한다면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종의 음성을 뭡니까? 버리는 게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두려워한다면 내 성품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이 어려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신 겁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한국 가기 며칠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진짜 기적적으로 표도 사게 하고 돈을 한국 돈으로 한 7, 8천만 원을 후원을 받은 거예요. 겨울에 우리 하나도 후원 못 받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크라이나 행사 통해서 진짜, 그때 이 말씀이 신명기 21장 22장에 형제 소나 나귀가 넘어진 걸 보면 못 본 채 하지 마라. 목사님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반드시 도와 일으켜라. 그때부터 저희들이 성경 들고 나갔어요. 저도 프랑크푸르트 나가면 한국 기업들 많아요. 삼성, LG, 현대, 한국 기업, 독일 기업, 교회들, 아프리카 교회 가는 데마다 다 찾아. 되는 데마다. 저도 가서 한국 기업들 가서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들 성경 안 믿거든. 하나님 안 믿는데도 상관없이 그냥 성경 펴줘. 요 봐라. 하나님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랬다. 반드시 도와라 그랬다. 도와라. 근데 진짜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짧은 시간에 진짜 우리가 한 7, 8천만 원 후원을 받아요. 표 사는 것도 진짜 살 수가 없었어요. 단체표를. 샀단 말입니다. 한 번도 제가 학생들 연습한 예배당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들어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학생들에게 실망을 줄까 봐. 학생들은 막 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못 가게 됐습니다. 이 말은 부담스러워서 내가 그래 연습장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갔거든요. 근데 표를 샀어요. 학생들 저녁에 연습하고 있는데 불렀어요. 여러분 모여봐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었다고, 돈을 줘서 우리가 또 표를 샀다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표를 샀습니다. 한국 가게 됐습니다. 하는데 학생들이 막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과음을 지르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진짜 한국에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제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거든요. 이거 언제 포기해야 되지? 언제쯤 그만둬야 되지? 이 시간 더 끌다가 더 큰 실망 줄 텐데. 근데 마음을 잡아준 게 뭐냐 하면 목사님의 말씀,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다. 그때부터 여러분 제 마음에 두려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지만은 부인한 거예요. 난 두려워 안 해. 나 안 두려워. 어떨 때는 떨면서도 나 안 두려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도우시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학생들하고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행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한국 갔다 오자마자 8월 달에 이스라엘을 갔어요.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은데, 이스라엘에서 작년에 제가 5달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못 가보신 분도 많은데 저는 이스라엘 가서 작년에 한 5달을 살았어요. 전반기에 3월달, 4월달이 있었고 또 8, 9, 10 이렇게 석 달이 있었는데, 정말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우리 60주년 행사했잖아요. 선교회 행사 60주년. 큰 장소를 빌렸는데 전도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장소를 채워야 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유럽도 전도하기 힘들지만은 이스라엘도 사람들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게 이게 제약도 많고 까다로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선교회 60주년 행사를 이스라엘에서 하지? 이렇게 힘든 곳에서 하지? 좀 사람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에서 하지 왜 여기서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60주년 행사 이스라엘에서 했잖아요. 근데 왜 한지 아십니까 혹시? 왜 60주년 행사를 이스라엘에서 했는지 모르시죠? 저도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곳에 후반기에 석 달을 8, 9, 10 지내면서 제 마음에 어느 날 그렇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60주년 행사가 우리 선교회가 이만큼 크다, 우리가 이래 사람이 많다, 대단하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 60년 동안 우리 선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시간 아닙니까? 근데
행사를 준비하면서 정말 제 마음에 강하게 느낀 게 뭐냐 하면 모든 게 형편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어요. 지난 60년 동안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늘 불가능한 형편, 늘 안 될 것 같던 형편, 될 것 같고 안전하고 평안한 쪽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신 게 아니고요, 저희 성교회를 또 하나님의 종을 늘 불안하고 갖추어지지 않고 안 될 것 같고 진짜 절망적인 형편 속으로 항상 넣으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뚜껑을 딱 열어가 우리가 볼 때 야 진짜 이 될까? 사람들이 올까? 근데 마지막에 뚜껑을 딱 열었는데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이 역사한 걸 봤습니다. 우리가 석 달 동안 여기 와서 행사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행사 준비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을 배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종을 60년 동안 인도하셨는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구나. 늘 형편은 어렵고 안 될 것 같고 절망적이고 불안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한 겁니다. 10월 말에 행사가 마쳤어요. 독일에 딱 돌아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11월 초부터 저희들이 겨울에 유럽에서 투어, 크리스마스 미라클 뮤지컬 투어를 하기로 했어요. 한 40개 도시에서 하는데 문제가 11월 초에 1일부터 바로 시작하는데 한 3, 4일 뒤면 시작을 해야 되는데 유럽 선교사들이 전부 다 석 달 동안 이스라엘에 가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소 구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준비가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과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같이 우리 유럽 선교사들이 모여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든 게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우리를 도우셨는데 왜 유럽에서 안 돕냐? 제 마음에 참 형편을 보면 이 뭐 장소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준비도 홍보도 안 되고 안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막 마음에서 갈등이 올라오지만 제 마음에 이러면 그래 내가 결정하지 말고 이 결정 주님께 맡기자. 주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 가지 마라 하면 안 가면 되고. 여러분 어렵습니까? 가라 하면 가면 되고 안 그래요? 주님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고. 쉽네. 주님께 맡기죠. 주님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가지 마라 하면 안 가겠습니다. 가지 마라 하겠습니까 주님이? 근데 무슨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은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은사가 없다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속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역의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은사는 타고난 거 아닙니까? 노력이 아니죠. 무슨 은사를 갖고 있냐 하면 갈등이나 형편이나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들었던 말씀과 목사님 간증이 기억납니다. 반드시 기억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그때 딱 기억이 나느냐 하면 늘 듣는 말씀 요한복음 5장 38년 병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그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주님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가지 마라 하면 안 가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가자. 그래가지고 유럽 선교사들이 전부 그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왜 역사 안 하냐? 일어났어요. 준비된 게 진짜 없었는데 발을 디뎠습니다. 근데 겨울 내내 우리가 행사를 했는데 40개 도시에서 정말 많은 이게 이제 행사했던 곳입니다. 독일, 덴마크, 여러분 저기 뭡니까? 스웨덴,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베를린 이래가지고 유럽 전체를 돌았는데 이 학생들이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막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학생들
학생들이 뭐라 하냐면 자기들은 꿈이 여행이었대요. 근데 나라가 가난하니까 어디 뭐 여행하자. 피난 올 때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전쟁이 났습니다. 빨리 나가야 됩니다. 짐을 어디다 싸가겠습니까? 기내 가방에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내 가방이 없어요. 그래서 비닐봉다리하고 뭐 있잖아요. 그 시장에서 쓰는 백 이런 데다 들고 나오지 기내 가방 하나 없는. 근데 학생들이 막 유럽을 다니면서 보면서 막 그렇게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도우신 보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벨기에에서 우리가 행사를, 벨기에는 교회가 없는데 그곳에 행사를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막 관중들이 아멘 아멘 뮤지컬 보러 왔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도 없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아멘하고 막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모습 볼 때 너무 마음이 뜨겁다. 하나님 진짜 우리를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이 믿음의 발걸음 하나가 교회 음성 하나 의지해서 나은 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한 도시에 한 공연장에 평균 한 500명 정도 오는데 40개면 여러분 유럽에서 겨울에 2만 명한테 복음 전한 겁니다. 유럽에서 사실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은데 2만 명한테 야, 이 믿음의 결정 하나 내가 교회 음성 하나 받아들인 게 이 하나 이렇게 할까 할 때 받아들인 게 이래 큰 역사를 이루는구나. 12월 24일 날 모든 행사가 끝났어요. 그 학생들이 이제 27일 날 돌아갔습니다. 잘 가라 한 학생들이 선물을 갖고 왔어요. 캔디도 가져오고 사탕도 가져오고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갔어요. 1월 달인데 사역자 우리끼리 금식기도 좀 하자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유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학생들이 우크라이나로 돌아갔는데 집으로 안 가고 키예프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돌아가면 우린 또 옛날로 돌아간다. 집으로 가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우크라이나에서도 뮤지컬 크리스마스 투어하고 복음 전하자. 이래가지고 단결이 돼가지고요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뮤지컬을 한다. 1월 달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1월 달에 푸틴이 미사일 계속 쐈거든요. 민간인 지역에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학생들한테 위험하지 않냐고 하니까 위험하대요. 근데 처음에 한 5개 도시 정도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한 40개 도시를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진짜 내가 놀래갖고 야 위험한데 어떻게 하냐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지키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동이더라고요. 야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다 전쟁이라서 피해서 숨고 도망가고 하는데 형제자매 우리가 젊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야 진짜 우리가 교회의 결정 하나 교회 음성 하나 받아들이는 거 내 판단 안 따라가고 교회의 결정 하나 받아들이는 게 야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구나.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행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어린이날 행사가 있었어요. 피난을 오는데 아빠들은 18살에서 60살까지 남자들은 징집돼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면 바로 징집이 되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아빠 없이 엄마하고만 피난 온 거예요. 아빠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점심도 해주고 했는데 진짜 한 200~300명 정도 애들하고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게 그때 사진인데 그때 어린이협회 배언트라는 회장이 있어요. 이 사람인데요. 이분이 어떻게 우리 소식을 알게 돼갖고 찾아왔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도와주겠대요. 어린이날 행사에. 그러더만 우리 주차장이 차를 한 40~50대 되거든요. 길이를 막 재가더만 저보고 놀라지 말아요. 그러더만
그 다음날 뭘 갖고 왔냐면 놀이기구. 아까 그 사진에 보면 뒤쪽에 그 풍선 불어가지고 바람 불어가지고 그 위에서 애들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2개를 갖다 놓으니까 저기 보이잖아요. 이게 큼직한 걸 2개,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그날 행사를 잘 마쳤어요. 행사를 마쳤는데 이분이 몇 주 뒤에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 목사님, 독일의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일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거절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선교의 분위기가 주일학교입니까? CLF고 지금 어른 쪽 아닙니까? 뭐 장관들, 우리 좀 선교의 분위기하고 안 맞으니까, 또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애도 많지 않으니까 주일학교는 우리가 좀 그러니까 넘어갔어요. 안 하겠다고, 괜찮다고. 근데 몇 달 뒤에 또 찾아오신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 독일의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일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 제가 2번째 들으니까 야, 이거는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자고,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 하기로 했어요. 원래 올해 초에, 올해 5월 달이죠. 이분이 저한테 우리 도시에 큰 공원을 빌리라는 겁니다. 공원을 빌리면 거기에다 자기가 이제 놀이기구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갖고 오겠다는 거. 그 아이들이 무료로 해주니까 올 거 아닙니까? 애들 놀면 그 애들한테 전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25년 동안 어린이들을 협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사용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 하신다 싶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마 해보자. 안 해봤지만 해보자. 그래 5월 달에 이제 우리가 큰 공원을 빌려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3일 전인데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요. 목사님, 예, 아무래도 이번에 못할 것 같습니다. 왜요? 10월 달에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하니까 시에서 장소를 허락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 시에서 장소를 허락을 안 해주니까 못 하잖아요.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길래 제가 뭐라고 하면 아니라고, 우리 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시에서 허락을 안 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베한트, 이거는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목사님께 배운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목사님,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반드시 도우신다. 내가 그랬어요. 베한트, 이거 하나님 뜻이다. 우리 한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은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다고 이제 밀어붙였죠, 우리. 근데 너무 놀라운 게 그 다음날 시에서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진짜. 베한트가 그 다음날 찾아왔어요. 목사님, 내가 어제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난 뒤에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대요. 왜냐하면 자기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동양인 목사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대요. 형편이 되면 하고 시에서 허락해 주면 하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뜻이다. 반드시 돕는다. 우리는 한다. 허락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한다. 이런 말을 자기는 처음 들어봤대요. 그런데 진짜 허락이 떨어진 겁니다. 마음이 활짝 열린 거예요. 문제가 또 뭐였냐 하면 행사를 하는데 그때 마침 우리 행사하는 게 시에서도 행사를 했어요. 시는 해마다 하는 행사고 우리 행사보다 규모가 훨씬 큽니다. 놀이기구도 멋있고. 사람들이 다 시 행사 가지 누가 여기 오겠나 그러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인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돕습니까? 안 돕습니까? 돕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뚜껑을 열었는데 시민들이 다 우리 행사에 온 겁니다. 진짜 한 놀이기구에 사람들이, 우리는 무료로 하니까 한 4,000명이 왔어요. 아이들이 오니까 부모님들도 막 너무 많이 오고요.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많이 와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놀이만 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또 교회도 초대도 하고 댄스도 하고 인형극도 전주교회에서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인형극을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하면 와요. 왜? 그러니까 야외에서 행사하니까 큰 발전기를 빌렸는데 용량이 딸리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바람을 불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애들이 점프를 하고 뛰노는데 용량이 딸려가지고 바람이 실실실 빠지는 겁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좋은 건 거예요. 스위치를 끄세요. 목사님 스위치 끄면 어떡합니까? 바람 다 빠진대. 끄세요. 근데 끄니까 바람이 훅 빠지니까 할 게 없잖아요. 이건 뭐야 하고 그때 이제 마이크에 대고 여러분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댄스도 보여주고 태권도도 하고 인형극도 보여주고 다윗과 골리앗 인형극 준비했거든요. 또 말씀도 전하고. 그래요. 제가 2시간마다 끄라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컴플레인 하면 용량이 딸려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베언트라는 사람이 막 너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진짜 교회의 음성 하나 받아들여서 발을 디디는데 모든 것을 도우시는 걸 봤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 이삭을 이야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삭이 아들을 낳을 때 60살이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겠습니까? 160이죠. 100살 이상 났으니까. 맞죠? 여러분 아브라함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175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겁니다. 제 마음에 불이 오는 겁니다. 이삭이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20년 동안 기도를 하냐. 그것도 간구하면서 간절하게. 여러분 이거는 이삭이 기도하는 거는 이삭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앞에 가요. 아버지,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자식 못 낳습니다. 내가 뭐 낳기 싫습니까? 안 됩니다, 아버지. 아버지 뭐라 하겠습니까? 이삭 앉아봐. 아니야, 너 반드시 자식 낳아. 너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하나님 반드시 도와. 아버지 그만하십시오. 이런 교제 벌써 몇 번 했습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마음 바꿨다 하고 받아들이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이제 좀 그만하세요, 아버지. 벌써 이거 10년째 아닙니까? 10년째 이 교제 이제는 좀 포기하십시오, 아버지. 여러분 이삭은 몇 번 포기했겠습니까? 20년 동안 자식을 낳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20년 동안, 여러분 제가 생각해 이삭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포기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이야. 하나님 약속대로 되어지는 거야. 야, 아빠도 그랬어. 나도 옛날에 나는 너보다 더 심했어. 나는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 그래도 하나님은 준다고 하셨어. 나도 처음엔 그 말 못 믿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어. 그래서 태어난 게 너야. 아버지, 그 교재 한 번만 더 들으면 1000번입니다. 아버지 이제 이삭은 아버지한테 교제하러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가면 무슨 말 할지 뻔히 알거든. 또 하나님 의지해라, 반드시 돕는다, 역사한다. 아유, 가보면 뭐하냐, 또 그 말 할 건데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실망과 낙심을 많이 했지만 아버지는 또 불러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 힘이 뭡니까?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 안에 확고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너는 약속의 자녀야. 하나님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일해. 제가 그런 마음이, 박 목사님이 우리에게 뭘 제일 하고 싶어 하실까? 이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은 거 아닐까? 우리 선교사들한테, 형제 자매님들한테.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자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이삭은 그냥 아들을 안 낳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그냥 아들 낳게 하지만은 이삭은 그냥 낳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을 의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아버지, 나는 안 돼요. 이제 좀 포기하고 싶어요. 이제는 그냥 이래 살게요. 내 아내하고 둘이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우리 집 일은 저 종들이 하면 되잖아요. 아버지, 아니야 이삭, 하나님 너에게 반드시 생명을 줘. 너를 통해 반드시 아들이 나와. 결국 아브라함이 이겼습니까? 이삭이 이겼습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우리의 복은 교회 앞에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는 겁니다. 예, 아버지, 맞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말대로 내가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간구가, 여러분, 간구는 우리의 간절함에서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아브라함의 그 권고를, 교제를 받아들였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교회의 마음을 우리 모든 사람 마음에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일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돌립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